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평생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 도쿠마 서점의 취재팀이 엮어서 출판한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 이 책에 보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최고령의 나이로 일하고 있는 15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몇 명의 예를 들면 최고령 커피 전문점 주인인 세키구치 이치로,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96세입니다. 96세. 정말 대단하죠. 또 최고령 스키어 다카하시 이와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93세이십니다. 근데 93세인데도 아직 스키를 타신다는 거죠. 또 최고령 파일럿인 다카하시 준, 이분은 나이가 88세입니다. 그리고 최고령 만화가인 야나세 다카시, 이분은 나이가 91세인데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화 중에 그 호빵맨이라는 만화 아십니까? 예, 그 호빵맨이라는 만화를 그린 분이 야나세 다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들 나이를 보면 80대 후반에서 96세까지 정말 늦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정하게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일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일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저희 교회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또 직장생활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직장에서 은퇴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 문제죠. 한창 일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못 구하고 또 직업이 없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120세라고 하는 나이에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감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사역의 바통을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보다는 사람의 수명이 길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120세라고 하는 나이도 보면 분명 고령의 나이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120세라고 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보면 분명 모세에게는 큰 축복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아마 만감이 교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80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죠. 율법을 제정하고 또 성막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된 지금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백성들 앞에 출입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의 바통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일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나는 끝까지 현역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끝까지 현역으로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현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또 아무리 몸이 건강해서 평생 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일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됩니다. 모세의 경우도 120세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공부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됩니다. 사람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요즘은 그 이상 오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8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70만 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사람이 잠을 자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평생 어림잡아서 나머지 3분의 1, 그러니까 대략 23만 시간 정도가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적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23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5가지 존재 목적. 첫 번째가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5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일 때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엄격히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은 그대로 다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크고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22장 12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일들을 위해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또 물처럼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인생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되게 섬기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스티브 맥킨이 주연했던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스티브 맥킨이 이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렇다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맥킨이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근데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만 독방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독방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어느 날 이 스티브 맥킨이 꿈을 꾸는데요. 이 꿈에 보니까 저 멀리 그 판사와 또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맥킨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이제 항변을 하죠. 그러자 그때 판사가 스티브 맥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죄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스티브 맥킨은 더 이상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예쁘다고 30시간 주시고 누구는 밉다고 20시간 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24시간의 시간을 마치 10시간 또 마치 20시간처럼 대충대충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30시간 또는 40시간처럼 알차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그 땅에서 머물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당시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아주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가지고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한다는 것이 곧 사탄과의 싸움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모습들, 악한 성품들, 이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사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의 주어를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먼저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굳이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사명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과연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내가 과연 들어가서 한두 족속도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들, 그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그 땅을 찾아오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서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얼마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모세가 이처럼 계속해서 3절부터 8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세도 보면 처음에는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처음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얘기를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름도 없는 목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 애굽의 바로 왕한테 가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4번씩이나 자기는 말을 못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도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가 나중에는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하게 되죠. 사실 모세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도 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을 옆에서 거두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옆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두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단지 옆에서 나는 그냥 도와드리고 거두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 대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쓸데없는 일로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고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선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